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제목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 어,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문 기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또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언제나 물길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수로가 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왕의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신의 사울이나 가론 유다처럼 악한 모습 혹은 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도리어 사울이 아니라 다윗, 그리고 가론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 삶의 주연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죠.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밝은 것은 보는데 어두운 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명암을 다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인생은 명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죠? 평면적인 그림은 좀 이상하잖아요. 입체감이 안 느껴지잖아. 하지만 거기에 명암을 넣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입체감이 드러나고 더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자기를 가진 사람을 향해 잠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정돈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내용이 전하는 교훈이 과연 뭘까? 저는 그게 바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비록 우리의 과거가 씻을 수 없는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춰야 할 진정한 믿음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치매 환자가 마지막에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잊혀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분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내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거죠.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임의란 단어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기까지, 그죠? 내 인생의 끝을 내가 정하는 것 아니요. 우리의 가정의 인생의 모든 어떤 어, 액, 어,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여호와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탐험가가 외딴섬에서 희귀한 새를 발견했어요. 집에 가져가려고 새장에 넣어 배에 오르게 됐어요. 날마다 모이를 주고 정성껏 잘 보살폈어. 근데 아무래도 새장은 좁잖아요.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죠. 야, 저러다 듣겠구나 싶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며 망망대해로 날아갔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새가 다시 돌아온 거야. 기름은 힘없이 가판 위에 떨어졌어요. 자유를 얻을 것 같았지만 가도 가도 망망대해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새를 다시 새장에 넣고 물과 모이를 주고 극진하게 보살펴줬어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 문을 열어줘도 날아가지도 않아. 깨달은 거죠. 새장이 나에게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안식처구나.
네. 저 탐험가, 뭐 주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탐험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안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거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 감옥이 아니죠. 진정한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오히려 안 하고 싶어. 이런 청개구리 심리.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는 리액턴스 효과라고 하거든요. 벽에 구멍이 나 있어. 그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거기다가 편말로 여러분 절대 들여다보지 마십시오라고 써나오면 다 들여다보고 가요.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금지한 것, 내 자유를 침해한 간섭이라고 오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유를 침해한다고 받아들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결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을 경험한 그 이후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감옥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에서 말씀이 나에게 감옥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한 나에게 쉼이자 안식처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 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 여러분 신호등도 차선도 차로도 교통법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도로 이런 거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 막 달리는데 정면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차로가 없으니까. 야, 그런데 신기한 건 사고가 안 나. 알아서 피해. 근데 차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 점점.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고 혼돈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호등도 만들고 차선을 만들고 고통벽도 만들고 그죠? 차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사고도 줄고 안전을 찾게 돼요. 여러분 간섭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간섭이 없으면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 법의 간섭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감옥이라고 불편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여러분 새를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라 정말 여러분 새가 날아오는 망망대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디든 내가 정착할 것 같지만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왜? 우리는 살기 위해 살기도 하지만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잖아요, 저희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결과 아버지의 집이 진짜 안식처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냐? 칼빈 교리에 보면 성도를 견인하시는 일이잖아요. 견인하시는 일. 이걸 견인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차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해. 그럼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라는 거죠. 견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 임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 자유를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유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에서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자유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 주장에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선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체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해, 자기가 아는 전통적인 지혜, 자기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이 가장 선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욥을 정죄하죠.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이게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실인 거예요. 자기 행위가 옳고 그러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 행위가 정직하게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한테 관대한 거야.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죠. 그리고 타인에게 엄격해.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 아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다. 하나님의 후회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아각을 살리고 전리품을 챙겼기 때문이야. 좋은 양, 소 남겼잖아. 그죠? 그러나 정작 사울왕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말은 대단히 정당해요.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 사울은 진짜 자기가 자기의 행위가 정직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라는 거지. 물론 명령은 다 진멸하는 거야. 아각도 결국엔.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죠?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왜 남겼냐? 백성들이 요구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행동이 부당한 게 아니야. 아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예, 참 조심해야 할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잘한다. 근데 어쩌면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명일 수 있거든요. 이게 나 최선을 다했다. 근데 결과가 이랬다. 고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준비하는 거죠. 이게 최선을 다한 사람의 진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울왕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는 정당해 지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단호하죠.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이죠. 네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의 지혜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묘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니 성숙한 신앙이니 배워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정도랍니다. 야, 삶의 지혜가 뭘까? 3월 21장에서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이냐 자기 마음대로이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충돌하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전제하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